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노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말씀 제목은 유모 목회, 친모 목회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학문과 지식을 길러주신 분을 선생 또는 스승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적 학문과 지식을 길러주신 선생이나 은사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을 길러주신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길러주신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 친모의 마음과 신앙과 그 사상을 가지고 성도를 양육하시는 목회자가 있는가 반면에 유모의 마음과 사상을 가지고 성도를 양육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과 그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딸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어떠한 중심과 마음으로 길러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사는 잡이 아니라 콜링입니다. 지금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응답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생계 수단의 목적으로 삼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꿈과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세상의 직업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 수단의 목적으로 직업을 선택합니다. 또는 자신의 육신적인 재능과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 수단의 목적으로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진학하는 목적이 이 대학에 지원을 하고 저 대학을 지원하게 했는데도 그 지원이 안 돼서 신학교를 간다든가 또는 딱히 할 것이 없는데 목사가 되면 대우도 좋고 존경도 받고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직업, 즉 잡을 얻은 것입니다. 그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콜링, 소명에 응답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신학을 공부하는 자들 가운데, 그래서 목사가 되려는 자들 가운데 목사를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 소명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는 자들이 많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모 목회입니다. 유모는 자신의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을 키울 때 금전적인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의 자식을 양육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모는 돈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자식을 키우는 것이지 그 자식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으로 길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잘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대가, 즉 금전적인 대가를 받으면 그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왕의 공주는 모세가 친아들이 아니지만 모세가 젖을 뗀 후에는 법적으로 모자지간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즉 법적으로 모세는 바로왕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공주는 모세를 친아들의 마음으로 기르는 게 아니라 유모의 입장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친모의 마음의 입장에서 기른다고 하겠죠. 그럼 왜 유모의 입장에서 기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키우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에게 어떤 정신과 어떤 사상을 심어주었을까요? 너는 애굽의 왕자다. 너는 애굽의 파라오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될 자다. 공부 열심히 해라. 군사훈련 잘 받아라. 그래서 바로왕의 공주는 모세에게 애굽에서의 왕이 되고 파라오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꿈과 욕심을 모세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이 돼야 파라오가 돼야 바로왕의 공주는 황태호가 되거나 왕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바로왕의 공주는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딸밖에 낳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후궁을 들였는데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바로왕의 공주는 정치적으로 입장이 좁아지고 권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바로왕의 공주는 모세를 어떤 입장에서요? 애굽에서 왕이 되고 파라오가 되고 그래서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입장에서 바로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들이 유모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떤 목회일까요? 성도들을 양육할 때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에서 부귀와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넣어주고 세상의 헛된 욕망을 키워주어서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입장에서 성도를 길러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유모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친모 목회입니다. 현재 요게벳의 입장은 유모 입장입니다. 바로 공주와 금전적인 계약을 맺고 모세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유모의 입장에서 모세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바라보고 금전적인 욕심에 따라서 모세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요게벳의 현재 입장은 유모의 입장이지만 친모로서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친모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모세를 길러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가 무엇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모세를 양육했을까요? 바로의 공주처럼 애굽에서 왕이 되라, 애굽에서 성공해라, 애굽에서 장관이 되라, 애굽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음으로 모세를 양육했을까요? 요게벳은 모세에게 신앙 정신을 길러주고 히브리 사상을 심어주고 유대인의 정신을 심어주고 유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모세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요 하늘에서 난 자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요 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앙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결국 요게벳의 친모 교육과 바로 공주의 유모 교육, 어떤 것이 이기게 되었나요? 요게벳의 친모 교육이 승리하게 되었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가 모세에게 이러한 신앙 정신을 심어주었나요? 친모 요게벳입니다. 유모는 아이를 육신적으로 잘 길러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 보면 그뿐입니다. 그 아이의 영원한 장래가 어떻게 되든 신앙이 어떻게 되든 그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의 목사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교회를 가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선한 목자는 어떤 목회를 할까요? 친모 목회를 하겠죠. 싹군 목자는 어떤 목회를 할까요? 유모 목회를 하겠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지 다음 구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 3서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성도를 양육할 때 자기 자식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부유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그것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목회자가 유모가 되어서 육신의 젖, 육신의 양식을 먹여서 애굽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에 욕심을 내게 만드는, 그래서 애굽 사람을 만드는 그런 목회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친모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신령한 젖을 먹여 하늘의 신령한 성도로 길러내는 그런 목회자가 많을까요? 현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무엇이 커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신앙이 변질이 되어서 자신의 육신적인 욕심을 이루는 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현재 목회자라면 유모 목회를 하고 있는지 친모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현재 성도라면 어떤 목회자 밑에서 양육받고 있는지 잘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